에스겔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15주 축복을 받는 원칙.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목양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그 결과는 은혜가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그분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시대와 교회의 역사 및 성도들의 체험 안에서 항상 이와 같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은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옛 우주에 대하여 완결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 결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 하나님에 의해 축복 안으로 이끌립니다. 그러므로 이 노선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입니다. 이 노선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선의에서 나온 것이며 그분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심판한다면 그분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지런히 수고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이것이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이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루심과 징계가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연단과 정결하게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다루심과 징계 가운데서 빛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손 아래 굴복하여 자신을 심판하고 책망하며 유죄 판결하고 자신을 처리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가 여전히 강팍하여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그에게 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다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되실 수 없습니다. 자매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아이들이 개구쟁이이고 장난이 심하여 아무리 징계를 하고 권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데 심해지면 징계를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상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만일 당신이 기꺼이 이 일에서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빛을 비추어 당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멋대로이며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시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자신을 심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분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동시에 당신의 자녀들 역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원칙은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책망하며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판과 징계의 일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협력하여 자신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자는 전화 1600-3191 혹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